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번제입니다. 자, 먼저 이 출애굽 사건, 이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대입이 됩니다. 자, 우리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죠. 자, 오늘날 우리의 애굽은 어디입니까? 죄, 마귀, 사망.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운동하지 않았어요. 애굽을 탈출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죄와 사망, 마귀 권세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이와 같이 우리도 오늘날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 백성들은 오늘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는 것보다 더 강한 능력이에요.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언약을 주셨을까? 자, 왜 언약을 주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 주었으니까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해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먼저는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죠. 계명을 주셨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말씀입니다. 뭐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도 나오고 하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은 성막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죠. 자, 오늘날 이야기하면 어디가 될까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자, 하나님은 성막에 계시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셨죠. 무소부재. 어디에나 편재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성막에만 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은 왜 주셨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한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만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어떤 요제를 위한 장소로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성막은 무엇이다? 성막은 오늘날 교회이고, 이렇게 연결이 출애굽기가 이렇게 또한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 이렇게 또 연결이 쭉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의 생활을 교회를 통해서 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내용은 이렇게 전체가 다 우리 구원의 여정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지나고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구약의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자, 구약에는 목적에 따른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제사 중에 첫째는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레위기 1장에 있고 소제는 2장, 화목제는 3장, 속제제, 속건제는 4장에서 7장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이 번제를 보시면, 자, 번제는 제물을 어떻게 드린다 그랬죠? 전부 다 태워드리는 제사라 그랬죠. 전부 다 태워드리는 제사. 자, 그러면은 이 완전히 불로 태우는 게 번제인데, 이 번제를 드릴 때 먼저 이 성막이 교회라 그랬고, 또한 이 번제는 제사라 그랬잖아요. 번제는 제사예요. 그러면 번제에 사용되는 그 제물은 무엇이 될까요? 구약의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더 넓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예배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것을 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셔 주셨어요. 오늘날 여러 가지 예배가 있잖아요. 무슨 몸 찬양이다 뭐 여러 가지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성경에 성막을 통해서 교회도 다 만들어 주셨고,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지 예배에 대한 태도까지 다 일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번제를 보면은 번제는 태우는 제사다. 근데 완전히 불로 태워드리는 것, 완전히 불로 다 태워드리는 것은 아니고, 자, 제외되는 것이 있는데, 자, 가죽과 먹통과 더러운 것, 이러한 것들은 제외하고 태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먹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짐승의 모이주머니로서 이 모이주머니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먹통 안에는 이물질이 남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더러운 것은 제외하고 하나님께 번제로 다 태워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려면 이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를 찾아서 철저히 회개하고 더러운 것을 제거해야만 온전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먹통에 대한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장기기관이라고 하는 장기기관은 그 사람들의 생각 또는 사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장기라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 사람들은 금방 알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물이 되려면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를 위한 것, 그러한 것들을 다 버려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잘 드려져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성, 부패성을 철저히 쳐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기 죄를 찾아서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를 위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시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떠한 그릇이라 했어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주인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흠없는 수컷이어야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돼요. 먼저는 흠이 없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죄를 찾아서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를 위한 것들 다 제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교회 나오면 제일 먼저 회개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죄를 찾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생각, 내 뜻, 나를 위해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고 이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도 해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봅시다. 자, 3절 보니까 번제의 제물은 흠없는 수컷이라 그랬습니다. 수컷. 자,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전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전가?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제물에 안수한다 그랬죠. 4절에? 4절에 그랬잖아요. 그는 번제물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랬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자, 그러니까 제사하는 자가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 직접 안수하는 겁니다. 그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수할 때 내 죄가 흠없는 제물에 전가되는 거예요. 옮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된다. 나에게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은 내 죄를 가지고 대신 죽는 것이고 나는 그 제물의 흠 없음으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제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흠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죄 없이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을 택하고 직접 죽였다는 겁니다. 자, 6절에 그랬잖아요.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자가 흠없는 제물을 택하고 그 제사 드리는 자가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손으로 번제물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제물을 내가 죽이는 것이고 내 죄가 죽이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고 내 죄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대신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는 나의 죄를 이렇게 죽여야 돼요.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 철저히 회개하고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의 밭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예수님의 전적인 헌신과 완전한 순종을 나타내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헌신과 완전한 순종.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예배는 우리에게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또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제 이것은 5가지 제사 중 하나인데 그 목적은 전적인 헌신과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날 예배에 임할 때 먼저는 자신의 죄를 찾아 철저히 회개하고 더러운 것들을 먼저 다 제거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를 위한 것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온전히 바쳐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